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믿고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믿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증거들을 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절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어떤 성읍들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자마자 후람이 자기가 점령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되돌려 받은 그 땅에다가 건축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에 건축한 다음에요. 그것을 도와준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성읍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히람과 후람은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으로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것으로 나옵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람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누가 맞는 걸까요? 역대상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역대하가 맞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며 역대하를 쓴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을 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잘못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도 사실은 솔로몬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솔로몬을 돋보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며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9장이나 역대기하 8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전혀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원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이 건축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도움을 줬냐면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너무 고마워서 솔로몬이 나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히람에게 정말 갈릴리의 20성읍을 떼어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히람이 그 20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불러요. 가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너무 자기가 보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바로 되돌려 준 겁니다. 받았는데 되돌려 준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8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되돌려 주었다고 나와요. 받았는데 되돌려 주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아쉬웠겠죠. 기껏 생각해서 준 건데 싫다고, 너무 쓸모없는 땅 같다고 되돌려 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쓸모없는 땅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성읍을 더 건축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지금 그걸 기록한 겁니다. 돌려받아서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것만 기록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요, 절대로 모순되거나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안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면 어느 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고 의아하던 것들을, 잘 모르던 것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 꼭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항상 읽으시고 또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이지 않았죠. 어떤 가나안 거민은 너무 힘이 세서 죽이지 않았고요. 또 어떤 가나안 거민은 별로 위협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친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남아있던 거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죠. 그 가나안 거민들이 믿던 그 종교가요, 그들이 살아남아있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퍼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세라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스라엘이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남아있던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들을, 그냥 그들의 실수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어떻게든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죄악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그 남아있는 그 거민들을 데리고 성전과 왕궁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런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죄악으로 범죄에서 데려온 여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마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어쩌면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마침내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 우리들은요, 항상 어떤 우리의 죄악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해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안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죄악들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 말이 우리가 실수하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부담감 없이 죄를 저지르고 실수해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최대한 덜 지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바꿔주시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가난한 거민들의 남겨둔 것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내내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또 밧세바를 취한 것도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솔로몬의 형이 있었죠. 그 형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능하면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꼭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를 바로 왕궁으로 데려오지 못했대요. 이게 왜 그런가 쭉 읽어보니까 그 왕궁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결혼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집에 못 데려올 사람을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이 여자가 결혼해도 아버지 집에 못 들어온대요. 근데도 결혼을 좀 강행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강행했냐면 양심의 화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즐거움에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 양심이 얼마나 소리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양심이 계속 소리칩니다. 근데 우리들을 보면 그렇게 양심이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범죄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잘 몰랐대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잘 몰랐대요. 실제로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그도 분명 그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변명이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변명들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이 소리치고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당장 내 앞에 좋아도 우리는 절대로 양심이 소리치는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이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 소리치는데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찾아오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결혼 이후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 말고는 완벽했거든요. 솔로몬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3절, 14절, 이 솔로몬의 그 신앙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이요, 놀랍게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고 초하루를 지켰답니다. 또 그 외에도 정한 절기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다 지켰답니다. 모세의 절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요, 또 다윗이 정해준 그 규례를 잘 지켰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규칙을 정했죠. 제사장들을 순서를 세워갔고요.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했고 돌아가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켰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신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하나만 지키기도 어렵거든요. 아니면 다윗의 명령 하나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지켰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둘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 가지를 다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지켰대요. 이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이 정도로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정이, 이 믿음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혼했더니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우상 성전을 짓게 되고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이 외치는 그 아우성의 소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치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오류처럼 보이는 것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류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들과 죄악들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 다른 말로는 사실은 성령이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외치는 그 소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열정이, 우리의 수고가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항상 주 안에 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솔로몬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 악한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죄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